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할멈을 깨우는 거예요. 할멈,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파스 어디 있어, 파스 좀 갖다가 좀 붙여줘. 아니 잠자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깨우니까 할멈이 귀찮지요. 아유 귀찮은데 영감이 좀 갖다가 붙이지 왜 꼭 잠자는 나를 깨워가지고 파스를 붙여달라고 그래. 할멈 내가 꼼짝도 할 수 없으니까 할멈이 좀 가서 파스 좀 가져와서 좀 붙여줘. 할머니는 귀찮다 하면서도 어두운 방 안을 그냥 더듬으면서 겨우 파스를 찾아다가 할아버지 허리에다가 다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져서 내심 할아버지 허리가 걱정이 되어진 할머니 묻는 거예요. 영감, 허리 좀 어떻소? 라고 물으니 이 영감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제 할머니 갖다 준 파스가 얼마나 효능이 좋은지 그 파스를 붙이고 잤더니 말끔히 나와서 아주 크네. 그 파스가 효과가 굉장히 좋네. 그래서 이제 그 파스를 떼려고 할멈이 등을 까고 허리에 붙어있는 파스를 떼려고 하는 그 순간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이유인 즉슨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중화요리는 삼성간접. 현재 5분 안에 배달해 드립니다. 중화요리 스티커를 아주 좀 웃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인상 써요? 좀 신앙생활 재밌게 합시다. 웃을 때는 웃어야 되고 울 때는 울어야 되죠. 그렇죠? 웃을 때 그냥 아이고 내가 웃나 봐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은퇴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하는데 충청도 사람은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그 자리에서 안 웃는데요. 웃으라고 해도 안 웃는데요. 그리고 집에 가서 웃는데. 혹시 또 충청도 분 계셔가지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난주까지 3시간째 해왔고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나의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행복하신 분이고 그 행복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우리가 회개와 믿음, 다시 말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이 회심의 문을 열고 행복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문을 열고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행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이제 행복의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행복의 잔치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잔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정말로 행복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예배 드리는 것을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겠으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벌 받을까봐 혹시라도 주일을 빼먹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줄까봐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못 받는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속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마음에 편안함이 있다 이 정도로 느끼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 이 정도의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입니까? 여기까지만 와도 사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과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만 해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고, 그래서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어지면 예배 시간이 고대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지고 기다려진다라는 거예요. 얼른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주일이 안 돌아올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이 왜 이리 안 와? 주일이 기다려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금방 돌아섰는데 또 예배 드려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감격 속에 들어오면 예배가 축제가 되어집니다. 아멘.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대학가 축제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 생활할 때 축제 해본 적이 있죠? 그 축제를 하면은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꼭 축제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해방감도 있고, 그 축제에 가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정말 행복한 잔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배의 이 감격 속에 못 들어왔고, 예배가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았고,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배가 잔치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충격요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영적인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충격요법을 사용합니다. 거기를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할 길이 있다라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저 사마리아 땅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뺑 돌아서 가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며칠을 걸려서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피가 불순한 혼혈족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보다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는 것도 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충격요법입니다.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고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곳을 절대 지나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이곳으로 가면 안 돼요. 이곳은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곳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거기로 가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충격이었지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6시, 지금으로 말하면 12시 한낮, 그 대낮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안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그나마 또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충격 요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못 차리게 예수님이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에게 뭔가 달라고 먼저 구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생수를 줄 것이라고 물을 먼저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아니 지금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구합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준 우리의 선조 야곱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감사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꼭 들어가는 감사 기도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랬나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로 안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근데 요즘은 여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여성이 편리한 시대가 되어졌고 이제는 여자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자녀가 태어나도 여자를 낳아야 돼요. 딸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 낳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으면 동메달이라고 그러고 아들 둘 낳으면 뭐라고 해요? 아니,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으면 은메달이고 아들 둘 낳으면 동메달이고 아들만 셋 낳으면 목메달이라고 그러잖아요. 목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남자들이 전혀 지금은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지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여성들이 그만큼 그동안에 차별을 받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차별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감히 아니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 이 여인이 너무 깜짝 놀라서 당신이 아니 야곱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물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마르지 않고 물 길러 오는 번거로움도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15절에서 말하죠. 예수님이 네 번째 그 여인에게 충격요법을 쓴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난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 5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지금 또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너의 남편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은 여기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분이 나하고 언제 만났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철저히 숨기면서 감추면서 살아온 내 인생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5번째 그 여인에게 준 충격요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예배의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 6번째 충격요법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하든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든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게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정적으로 충격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7번째 그 여인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거, 여인을 만난 거,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영생의 생수라는 거, 그리고 그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 예배자의 모습, 태도와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라는 거,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7가지 충격요법을 통하여서 잠자고 있었던 이 여인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하니까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막 기뻐하면서 뛰어서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동안에는 철저하게 숨겨진 삶, 철저하게 부끄러워서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 과감하게 달려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예배는 우선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의 감성을 동원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위대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근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에 우리가 최고의 모습으로 높임을 드려야지 미지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높은 분을 만나거나 어르신을 만나요. 그러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우리가 고개를 많이 숙여요. 허리를 많이 숙여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걸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때에 그 인사를 받는 어르신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버르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인사했는데요? 네가 그게 인사라고 인사를 한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예배는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버르장 이렇게 하면서 하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내 감성을 동원하고 내 안에 있는 영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성령님은 진리라고 하는 연료를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불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뜨거운 그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는 거,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하는 거,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찬양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는 자가 인도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하니까 하자는 거예요. 안 하니까 박수치면서 합시다. 안 하니까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박수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악기가 되어져서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눈물을 확 흘려도 괜찮고 찬양을 하면서 기쁨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수없이 많은 기적된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배 때 갑자기 막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는 중에 막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그것을 입신이라고 말을 했어요. 또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다니면서 예전에 그 바울처럼 손수건 들고 다니는 목사님 계셨어요. 저도 그 목사님 그 집회 때 가봤는데 이렇게 땀을 닦으셔요, 이분이. 이렇게 땀을 닦으시고 기도할 때는 이거 들고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요거에 살짝 닿는데 막 쓰러져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옛날에 정말 그랬다니까요. 정말 그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짜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 그것이 우리가 저거는 이상한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거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고,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감정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또한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이 머리가 차가워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우면 죽어요. 우리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세상 속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뭐 나이트클럽을 가든지 대학 앞 축제에 가든지 아니면 뭐 홍대나 뭐 이런 거리 가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막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막 열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누구에게 예배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받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특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예배는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예배는 이 진리로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삶을 살아가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에 그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잘 막혀져 있는 그 웅덩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